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 3장은 그렇게 길지 않죠. 1절부터 5절까지 한 장 전체 다입니다. 이 3장 핵심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너희가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 포로 기간 동안에 너희가 우리가 다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망하고 포기할까봐 그 절망에 사로잡혀서 좌절해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확고하고 이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호세아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것은 이 호세아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님의 반전, 대역전 드라마 뭐 이런 거지 얘기했잖아요. 반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예고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어떻게 여호수아의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째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런 것을 통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줬습니다. 1장 10절에서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할 것이다. 또 가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골 골짜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죽음의 골짜기가 그것이 아니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새로운 언약 그 전에는 너에게 둘러서 있는 그런 언약, 율법이 아니라 이제 심장, 우리 심장에 새겨져 있는 새 언약을 너에게 심장에 새겨놓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2장 18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가를 드신대요. 이 장가 든다는 게 새로운 처녀와 함께 결혼하는 그 단어를 써서 우리를 새롭게 맞아주시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을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이 있고 4장에서부터는 진짜 이 심판의 메시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4장부터는.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을 쭉 얘기해 주시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3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그 용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내쫓고 그래서 사생자처럼 멀리 보내셔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딱 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징계라는 표현이 맞겠죠. 아들에게 징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더욱더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회초리 한번 주고 맞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냥 즉각적으로 그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기간이에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들인지를 모르잖아요. 징계를 하는데 바로 또 받아주면 나는 그냥 한 대 맞으면 끝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에 둠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의 남편인 것처럼 계속 너희들을 돌봐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너희가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이 이방이 주는 것들, 아주 귀한 것들을 즐길지라도 그런 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타인에게 다른 사람으로 떠나버린, 원래부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려와서 살고 있으면 마음 잡고 편하게 잘 호세아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나가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원래 우리 속담에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그런다 보다. 그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나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 지금 보고 있는 음탕한 고멜과 같이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무슨 사랑을 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과 하나님 속에서 있는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을 아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면 너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세상에 줄 수 있는 달콤한 것들, 돈과 명예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이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이 여인과 결혼하라고 얘기했어요. 결혼했어. 아이 낳고 살면 잘 살아야 되는데 또 바람이 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여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올 때부터 돌 맞아야 되는 거였어요. 또 나갔으면요.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로 친다는 것이 왜 돌로 치냐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하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돌로 치는 것입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신명기 22장에 보면 결혼을 하였는데 여자가 처녀의 표시가 없으면 돌로 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인데요. 그들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 집에서 끌어다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생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이 여인과 나는 마음에 안 맞아서 안 살아. 그러면 이렇게 이 여인이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생트집을 잡는 거라면 벌금을 내고 평생 동안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 22장 19절에서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은 100세겔 벌금으로 내고 평생 동안 그와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유부녀와 유부남이 통간을 하게 된다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이 고멜은 처음에 올 때부터 돌로 쳐서 죽였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나갔다 그러면 또 그냥 바로 죽였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요. 다른 방법이 이스라엘 법상으로는 없었어요. 근데 더 율법에 조금 더 보면 다른 수치스러운 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발급해 주라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이걸 간통이나 혼전의 남자와의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랬다면 돌로 치면 되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이 켈빈 선생은 이것에서 사회에서 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일 아니면 남편이 불명예를 여길 수 있는 일을 당하는 것 객관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어떤 심한 흉터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병을 얻었다거나 아니면 장애를 갖게 됐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아마 추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 이혼법을 악용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버리고 그랬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와서 사람이 어떤 연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마음속에 이미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버리는 게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한 거지 니네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혼 증서 없이 여자가 쫓겨나면 재혼도 안 되고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한 영고, 음행했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일인 거고, 그렇게 조용히 그냥 이혼 증서를 해서 다른 데 장가가는, 이혼 증서 없이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그 남자 역시도 간음한 것이고, 간음한 것은 돌로 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이때까지 그 이스라엘 법들을 조금 종합해 본다면, 고멜 같은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아니, 조금 많이 봐준다고 해도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생각은, 아유, 나는 처녀로 시집 왔어. 나는 나는 괜찮아. 시집 왔어도 나는 바람 피운 적은 한 번도 없어. 내 얘기가 아니라 다 남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죠.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상한 생각도 한 적이 없어. 잘하셨습니다. 그게 마땅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안 한 것까지는 잘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을 다 쓰고 계십니까? 아니, 시간만이 아니라 물질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연부하고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 그에 대해서는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도 우리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음행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돌로 쳐 죽는 것이 마땅하시고, 많이 봐줘도 이혼 증서를 가지고 쫓겨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얘기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다 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나는 아직도 그런 죄는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절기를 지키고 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매일매일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유대인과 똑같은 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만이 내가 이런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 주님, 내가 과연 이런 자입니다. 주여, 나에게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를 읽어버리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매 순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매 나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만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늘 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회개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용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1절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얘기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말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귀한 것을 그들에게 갖다 바치고 그들로부터 주는 또 달콤한 것들을 먹고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과연 무엇에 과연 시간과 우리의 물질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냐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만족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있고 거기에 내 정성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럴지라도 내가 사랑하니. 그럴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죠. 너는 호세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또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또 이 바람이 나서 나간 그 여인을 또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음란한 이 고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가 바로 이 2절에서 나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 이 호멜이라는 것은 나귀가 물건을 질 수 있는, 나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그 양을 얘기하거든요. 보리 한 호멜이면 그때 당시로 하면 한 은 13겔 정도 됩니다. 은 13겔이면 어떻게 될까? 한 호멜 반이면 은으로 따지면 15개 정도 되겠죠? 은 15개. 그리고 한 호멜 반 하면 이것도 은 15개. 합하면 총 은, 이건 설교가 아니라 산수입니다. 15, 30개죠. 은 30개예요. 잘 기억하세요. 은 30개. 은 30개는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이 종의 몸값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래서 그 남종이나 여종이 죽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 죽은 종의 몸값으로 지불해야 하는 값이 은 30인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은 이 고멜이 죽은 것 같은데 돈을 주고 살려내라, 이런 의미처럼 보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떡을 향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을 한 번도 거두지 않고 너는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서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30을 주고 사오겠다는 거죠. 이 은 30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팔리셨던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은 30에 팔리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디까지 가는지 정말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참 남편이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라도 그 사랑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멜, 아니 죄 많은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고백은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호세아가 그 돈을 데리고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래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여기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있으라. 이 얘기는 이제 고멜이 인격적으로 변하기를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그 기간인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이제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여러 가지 에봇 드라빔도 없고 그런 일들이 지나게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한 동안 많은 날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 기간이 70년이었다라는 것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기간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북쪽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혼합을 시켜서 그들은 혼합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북쪽은. 거기에 대해서 뭐 너희는 돌아온다 이 얘기가 없어요. 남쪽을 언제나 왜 유다 지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지만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안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냐면 보여주신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25장입니다. 구약성경 1089페이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우리 쭉 한번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1089페이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좀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이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내용이 좀 길지만 전체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70년 동안 너희가 그 땅을,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너희들, 그 바벨론 민족들을, 다 왕들을 패하고 너희들을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쭉 얘기해 주는데, 무엇을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포로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런 게 기회가 없어요. 뭐 돌아와서 조금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 남아있지 않고 남쪽 유다만이 남게 됩니다. 이 포로가 잡혀가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그들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나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너희를 지킬 수 있는 너희 스스로의 왕도 없을 것이다. 종교적으로도 제사도 없고, 제사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지만 이방을 섬기는 일도 못하게 될 것이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미 이것을 타락해서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드라빔은 조그만 들고 다니는 우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하란에서 도망쳐 나올 때 자기 아내가 몰래 안장에 숨겨갖고 나오는 게 바로 이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수호신처럼 내가 들고 다니는 그런 조그만한 우상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없게 할 것이다. 다 모든 제사와 우상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화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5절에서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는 얘기하는 거죠. 이 돌아온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70년을 비워두냐 하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땅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땅이 안식한 후에 그것을 다 무너지고 다 아무것도 없는 다음에 무너진 곳에서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뭐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게 되는 그 약속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간에 모든 사람의 주의 긍휼과 은총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순종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의로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우리를 그렇게 가두어 두셨대요. 순종하지 않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3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따라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아들의 그 종의 몸값을 주고라도 우리를 건져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어서 이 자리에 왔을까요? 우리가 찾고 애쓰고 힘써서 세원학교회가 이곳에 개척을 했으니까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오직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이 은혜는 말 그대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종의 몸값을 주고 팔리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살과 자기의 모든 피를 주고 그렇게 사신 것이 바로 교회요, 여러분의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호세아가 지금 느끼는 고멜에 대한 그 느끼는 감정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큰 배신감과 배반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었던,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들을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은 30에 팔리게 하시고 그 은 30으로 말미암아 팔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무가치한 존재를 위하여 천하보다도 크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많은 날 동안 지내면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세상이 주는 달콤한 애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셔야 합니다. 더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는 그 말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피가 씻겨졌다는 것을 더 아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멜과 같이 또 배반하고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눈길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아니 오히려 은 15 보리 한 호멜 반 은 30을 주고 우리를 다시금 사십니다. 은 30에 팔리셨던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종의 값으로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어쩔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매 순간 경험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